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마지막 환상을 계시로 받은 내용을 기록합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 환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록합니다. 4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것은 에스겔의 첫 번째 환상에서처럼 연대를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보좌에 대한 첫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 왕인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연대를 기록합니다. 에스겔 1장 2절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그렇죠. 왕이 사로잡힌 시점을 중심으로 기록하여 여호와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환상을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부터 연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선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절대적인 보호자와 같은 여호와의 임재와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떠나셨기에 성전이 멸망당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죠. 성전은 1차적으로 인간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욱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이 거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이라는 광야에 거하고 있고, 여호와는 자신의 거하시는 곳을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죠. 에스겔 37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에게 막대기 두 개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는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성소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성소의 회복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집니다. 이것은 에스겔 8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가증한 것들로 더럽혀진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 환상은 결국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에스겔 10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렇게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본문의 환상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마무리되었던 하나님의 유기가 대반전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성전의 중요한 요점은 무엇보다도 세부 사항들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회복되는 것에서 찾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는 성전의 수치나 여러 내용들이 실제로 그 성전이 건축될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본 그 성전 그리고 그 수치들이 실제로 건축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그것의 적절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처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에스겔의 설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에스겔의 환상 속에 약간의 계략적 치수 외에는 건축 청사진 역할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과거에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주셨던 말씀과는 대조가 됩니다.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는 명령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받은 목적은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것입니다. 4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은 성전을 재건되는 방식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그것이 재건되리라는 소망을 확신시키고 물리적 성전을 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겸손하고 순종하는 백성들 간의 회복된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실제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의 환상도 성취된 것인가? 물을 수 있겠죠.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의미에서 말이죠. 하지만 에스겔 환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저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의 회복, 또 그 백성들의 겸손하고 깨끗한 반응입니다. 에스겔은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43장 7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해내길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에서도 여전히 방종했다는 사실을 말라기 선지자는 꼬집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회복된 성전에서 예배를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에스겔의 환상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은 성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성전이 옛 성전이건 새 성전이건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가 거하시는 두 곳을 대조시킵니다.
그분은 한편으로는 높고 거룩한 곳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에스겔의 성전 환상이 그저 포로기 이후에도 계속 인간적으로 실패하여 성전을 더럽히는 백성들의 성전을 물리적으로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완전한 성취를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더 영적인 의미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성전의 이미지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행동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예언적 표적입니다. 성전 자체가 파괴되고 성전이 다시 유대교에서 의미하던 모든 것이 종식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 허무한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그것은 성전 체계가 끝날이라는 부정적인 묘사를 함과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메시아적 구원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물리적인 성전의 이미지가 폐하여지고 영적인 성전의 이미지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권위로 직접 죄인들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런 죄사함을 얻는 수단이었던 제사의 절차를 밟지 않고서도 말이죠. 그분은 메시아적인 자신의 위치를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주장하는 올바른 예배 장소의 위치보다 더 위에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가 오신 것에서 예수님이 에스겔의 환상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의 완전함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신적 영광 속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취하던 제사를 우리가 행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단번에 드려진 제사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물리적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또 그런 하루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또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성전 환상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통회하고 또 겸손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